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역들이 20장 이후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20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될 종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5가지 종교성 나오고 있는데 그게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우리의 옛사람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하시고 또 우리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할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또 처리돼야 될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종교성, 우리 안에 특별히 그 종교성이 부각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종교성이 딱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그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우리 안에 종교성이 드러났으나 20장 이후부터는 더 뚜렷하게 그 종교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성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를 거부하는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 알고 읽으면 이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보입니다. 그 문화적 배경 하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또 어떤 삶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원 주인과 즉 지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를 받고 그 포도원을 빌려줬으니까 소작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인 이 지주의 부재시 그 부재와 소작인의 관계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자기의 땅을 이제 소작을 주고 그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상납받고 나머지는 소작인들의 몫으로 주는 제도, 뭐 우리도 있었지만 팔레스타인도 똑같이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척을 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땅만 주고 여기에 포도나무를 뭐 심어서 수확을 하면 세를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도원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포도원을 땅만 주는 게 아니고 포도원을 다 만들어 줘요. 그러면 그 땅을 개척해야 되고 또 그 포도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뭐 망대도 세워야 되고 울타리도 세워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빈 땅을 빌려주고 노는 땅을 빌려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이 포도원을 빌려주기 전에 들어갔던 많은 투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5년이 지나야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작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적어도 4년 동안은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도를 심었으면 5년이 지나야 첫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4년 동안은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아무런 수확이 없으니까 세를 바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활비도 없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있는데 하나는 그 빈 포도나무 빈 그 땅에다가 먹을 곡식들을 이렇게 심어서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그 4년 동안 생활비도 포도원 주인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포도원을 구비하는데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첫 수확을 얻기까지 그 소작인들을 위해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땅만 빌려주고 내년부터 세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4년 동안 이 포도원에서 수확을 얻기 위해 또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을 위하여 주인의 상당한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이제 시간이 한 어느 정도 흘렀을까? 첫 소출이 걸리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적어도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머물렀던 기간은 5년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5년 정도 타국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5년째 되니까 이제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거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종을 3번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좀 읽어보면 종을 보내는 게 조금 달라요. 예. 마태복음은 처음에는 3명의 종을 한꺼번에 보내고 두 번째 더 많은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아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3번에 걸쳐서 3명의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많은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조금 상이한데,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어 공통점은 3번 종을 보낸 것이고, 이것이 한 해에 3차례 보낸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보내는 것으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3년에 걸쳐서 매년 종을 보내는데 왜 이 소작 농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세를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법이 있냐면, 소작인이 3년 동안 세를 받아가지 않으면 그 땅의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넘어가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국으로 멀리 갔으니까 이 땅 주인이, 그 당시엔 전쟁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고 또 사과도 많았으니까 전쟁에서 죽거나 뭐 질병에 죽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뭐 강도를 만난다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이렇게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3년 동안 세를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애매해지게 되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세를 바칠 때도 없고 3년 동안 세를 받으러 오지 않으니까 뭐 분명히 무슨 경고를 당했으니까 세를 받으러 오지 않는 거지. 그 4년 동안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이 소작농들의 생활비도 대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반드시 세를 받으러 올 텐데 안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한 해, 그 5년째 돼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년째도 안 오고 그 다음에 7년, 이렇게 3년 동안 소출을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생기는 그 시점부터 3년 동안 세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 아무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가 못 오면 이제 누구를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종을 보내는 것처럼. 그러면 무슨 병고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겐가 세를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잖아요. 주인이 뭐 무슨 연유로 인하여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께 되는 거냐? 그러면 적어도 3년이면 8년 동안 그 땅을 소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최소한 7년. 그죠?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땅을 열심히 이렇게 경작해서 소출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좀 상식적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오늘 우리가 소작료를 안 내면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안 받아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그 포도원을 다 준비해서 포도원 다 만들어줘서 자기들에게 빈손 가지고 들어와서 포장만 하면 되는 건데, 먹고 살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자기들이 포도원을 하려고 그래도 땅도 못 사고 땅이 있다고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서 세를 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해주고 4년 동안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수확한 거 세만 내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가는 건데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 그 악한 마음이 있어서 욕심이 생긴 거죠. 네, 이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3년 동안 세 안 내면 법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차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오히려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상하게까지 해서 내쫓고 세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인은 그 법을 모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게 주인의 인내가. 그러니까 주인은 다 해주고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 이제는 이제 아들을 보내죠.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자 3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서장농이 그 땅의 주인 될 수 있는 법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면 상속자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악한 농부들의 차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죽이자 의논하고 15절에 보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거예요.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소장농이에요. 주님이 다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시고 그 빌린 값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주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빌려주신 거고 우리의 육체도 주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내 능력도 주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내 기술도 주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이 환경도 직장도 가정도 사람들도 주님이 다 나한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 예. 근데 빌려주신 게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거를 빌려준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빌려주신 거, 다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님을 빌려서 거기서 우리가 그거를 빌려 쓰고 또 주님이 엄청난 뭐 세를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 조금 내는 거예요. 조금.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20%예요. 20%. 20%를 세로 내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주님한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종교적 본성이 있다는 거. 종교적 본성. 그러니까 어제 교회 학교 그 교사 부흥회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송가 85장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1000년 전에 지어진 시예요. 곡은 1800년대에 붙여졌지만 그 시는 1000년 전에 지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이 찬송시가 계속 불려진 거잖아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누군가가 이 찬송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도 찬송을 부르고 있고 내가 부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가 찬송한다, 내가 영광을 돌린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일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부르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찬송하는 무리 가운데 나는 찬송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나만 빠졌네요. 나만.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빠져 있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에서 나만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기회에서 나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께 내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리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그 일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그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진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또 깊어지고 진리가 여러분 좀 강해지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빌려주셨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 다 주님이 갖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없어 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걸어올 수 있는 다리에 힘도 없어 봐요. 교회 걸어올 수 있나요? 그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걸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흔히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주일 하루 일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 빌려주신 일이 주님을 위하여 빌려주신 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냐면 그런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 것이라는 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능력을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리고 다 내 것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 성향들을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려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한테 받은 것 그 세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세금 드리는 거예요. 그 값을 주님한테 드리는 거지 내 거를 주님한테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내 재능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고 내 재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빌려주신 것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의 소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데 그 아낌없이 내 거를 아낌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울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상을 부를 때도 내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다 주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건데, 주님의 건데. 예, 이것만 받으시겠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이 고민돼 갈등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종교성이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시간을 24시간을 다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10분의 2만 나한테 주면 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고 해도 되는데. 절반을 달라고 하셔도 되고 너희들 10%만 먹어라. 90%다 내가 갖겠다. 빌려준 거잖아요. 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너희들 10%만 가져가고 90%다 나한테. 다 내가 빌려준 거 아니에요. 뭐 빌려준 거예요? 볼까? 하고 주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돌들 위에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누구 건지 봤지? 누구 건지 봤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90%를 달라고 해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10%만 내놔, 10%만. 나머지 90%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써. 그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우리는 청직이고 여기서는 소장농인 거예요. 소장농. 그러니까 너무 감사. 10%만 달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음. 그리고 그 나머지 90%도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예를 들면 10%만 드렸고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10의 9조는 다 내 거다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사용할 때마다 다 주의 이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 이거 써도 될까요? 여기 써도 될까요? 여기 써도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안 그러면 내가 10분의 1, 11조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뭐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돼. 그게 율법의 11조예요. 그 율법의 11조는 끝난 거잖아요. 예, 우리는 생명의 11조예요.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선물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의 비유로 보면 내가 나에게 소작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의 거니까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 포도원이 여러분 태풍이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나고 다 무너졌어요. 땅이 다 꺼지고 누가 그거 다 보수해 줍니까? 주인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인의 책임이니까 주인 거니까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뭐 부서져도 땅이 꺼져도 뭐 불이 나도 태풍이 뭐 휩쓸고 가고 홍수가 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내가 아니고 주인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의 깊이까지 드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이거는 다 주님의 포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관리하시고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든 소유가 주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모든 것이 주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인 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려주셔서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내가 잘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는 청지기와 소작의 삶을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것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심도 믿고 평안과 안식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